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길도자. 이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될, 행해야 될 그러한 이 도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에 한 18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되는 이 소식이 들려와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제 서신서가 바로 이제 이 고린도 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라는 것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제 오늘날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 국가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가령 오늘날에도 저 사람은 뉴욕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또 말하면 저 사람은 강남 사람이다. 강남에 산다. 그러면 최고죠, 최고. 그렇듯이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곳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굉장히 살기 좋은 부자의 도시,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몇 가지 주요된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가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많습니다. 이 우상이 많다라는 것은 우상과 따라서 오는 것이 바로 음란하고 또 방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고 편안하니까 그 부를 가지고 이 사치하고 방탕하는데 많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꼭 나쁜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면에는 또 굉장히 문화가 이렇게 발달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종교가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이 전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오늘날에 나타나는 문제와 거의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교회를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설명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교회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어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보이는 교회, 이것이 이제 유형교회라고 하는데, 이 유형교회 안에는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분쟁입니다. 분쟁.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은 나눠질 수 없어요. 그 두 번째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참된 교회예요. 본질. 보이지 않는 교회. 무용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무용교회는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교회가 참된 교회인데, 그러나 이 유형교회가, 그러면 유형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유형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한 이 교회가 훈련하는 곳이고, 또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이방 땅에,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잘 보면서, 이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설명서. 이 설명서를 잘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잘못된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서론입니다. 문안 인사. 항상 이 서신서는 이렇게 인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절에서 3절까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잘 여기서 해주십니다. 바울이.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 바울은 바울감이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소스데네는. 자, 바울과 이 소스데네, 이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이제 보내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시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먼저 부르시고 그 종이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기 싫다 해서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기왕에 우리 스위스어부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오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제가 뭐 대단하거나 잘난 건 없지만, 오늘 이 바울의 말씀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종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종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 교회에 손해질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이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만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배가 마치 산으로 가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수의서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잘 세워가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수리서부교회 몸담은 여러분들이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를 정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여기는 아름답고 뭐 편리하고 또 여기는 아는 사람이 많고 나는 바울이 좋으니까 난 바울 따라서 갈래. 나는 아볼로가 좋으니까 아볼로 따라서 갈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인가?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다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교회가 다 있습니다. 부르신 교회가 있어요. 피치 못한 사정 있어서 이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몸담아서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말씀했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편안한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다 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구루토기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남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흩어지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은 특별히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이제 더 분명한 교회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 간판 붙어 있고 또 무슨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수리서부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수리서부교회는 수지에 있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따름이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예요.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이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즉 다시 말하면 중생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의 뜻이 어렵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의 편지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부르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택한 자가 있고 또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형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가운데는 아무리 내가 뭐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해도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삭의 두 아들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택하고 에서, 형입니다. 형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에서가 왜 나는 택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9장에도 잘 말씀 나왔지만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귀히 여기고 하나는 버리고 하는 마음이 다 토기장이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항거할 수 없어요. 왜 나는 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버리셨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은 아무나 다 와가지고 물론 들어올 수는 있지만 특별히 그 안에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듯이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영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물론 여기 앉아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뭐 말씀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으로 또 진리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 교회가 아닙니다. 뭐 김목사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회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런데 교회에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너와 나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뒤에도 나오지만 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누구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재산, 교회 재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또 그것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막강한 이 힘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목사님들과 꼭 그런 다툼이 꼭 일어나요. 돈 문제 때문에. 돈이 없는 가난한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막 소송 걸고 자녀끼리 싸우고 부모하고 법정 다툼하고 왜 그럽니까? 돈 때문에 그렇죠. 돈이 많은 집들은 그 돈 많은 거 서로 좀 나눠 갖고 좀 하면 되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가정들은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뭐 싸울 것도 없고요.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똑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 고린도 교회, 이 스위서브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가 잘 세워지면 좋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많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좀 건축을 잘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도 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면 좋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또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또 합력해서
합심해서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가? 그렇게만 되어지면, 자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왜 투덜투덜 됩니까? 왜 우리는 은혜가 없다 생각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그러한 부와 그러한 명예와 그런 세상의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별로 은혜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꼭 여러분, 내가 배가 불러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배가 불러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물질이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 상태. 우리 마음이 이 상한 심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좀 뭐 덜 먹어도, 좀 뭐 어려워도, 내가 몸이 좀 아파도, 늘 얼굴에 감사, 기쁨.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참 뉴스를 보면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고 부자들이라고 해서 늘 뭐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게임 회사 최고의 부자가 된, 나이도 젊어요. 집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우울증이 있었는지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 1억만 주지. 그 수천억 되는데 말이죠. 뭐야, 셀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세히만 좀 들여다만 봐도요, 얼마나 이 세상은 참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오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참교회 징표가 있습니다. 3가지. 이 교회가 진짜냐 아니냐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다 말씀 선포 다 하는데요. 다 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어느 정도 그 교회가 그 말씀을 그렇게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느냐. 그 다음에 성례입니다. 성례.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그 성례가 시행이 되고, 3번째는 권징. 이 3가지.
그 중에 단연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바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돼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숫자가 많든지 숫자가 적든지 하나님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은사를 주신가 하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말뿐인가? 그래 너희도 하나님 뜻대로만 잘 세워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가?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은사.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쭉 뒤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셨어요. 가령 이제 가르치는 은사, 또 봉사하는 은사, 또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하여튼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잘 옆에서 도와주고 어떤 분들은 또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참 하나님이 이 척박한 그러한 땅 아니겠어요? 이방 땅인데 온갖 우상이 주위에 난무하고 한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참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많이 주었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죠. 잘 아시다시피 이 은사를 막 너무 남용하게 된 거예요. 막 방언을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하고 또 막 예언하고 또 병 고치고 신유 은사다라고 막 해서 막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가면 문제가 없어요.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가만 보니까 그 은사 가지고 막 그냥 그 은사 때문에 막 충돌이 되는 거예요. 너 왜 이것도 못하냐? 또 너는 뭐 막 그냥 그 은사가 막 남발한 거야, 남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가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 교회를 통해서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뭐 팔자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뭐 은사를 가지고 뭐 앞에서 대단한 그게 아니라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욱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견고하게 만들어져 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습니다. 시련이라 할 것 같으면 누가 꼭 뭐라 그래요. 옆에서 좋은 소리 하는 분들 있지만 싫은 소리도 막 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막 교회 말이 많아요. 뭐 이거 한다고 해서. 그래서 또 시험 들면은 나 안 해. 내가 이렇게 해놓고 욕을 먹어? 나 안 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또 뭐 너무 자랑하고 너무 내세우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막 무시하고. 하지만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이 오시면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일을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하시면 엄청난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진짜로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내가 오늘부터 병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가령 여러분들이 뭐 찬양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수의소부기에서 내가 주님 올 때까지 내가 이 자리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복을 안 주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것만 다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러면 그런 마음 참 좋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견고한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다고 안 하고 저렇다고 안 하고 그러면 힘이 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은사를 끊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찬송을 잘 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찬송 안 하다 보니까 목이 잘 이제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소리가 안 나올까봐 하여튼 유튜브 보면서 강사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막 들으면서 집에서도 막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제발 좀 집에서 연습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뭐 잘하지 못하지만 또 좋아하고, 또 제가 그렇게 연습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도 뭐 임영웅이나 뭐 김호중이나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참 위로를 주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비록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시는 분들에게 또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을 잘 불러야 되겠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도 엄청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세요. 네. 몇명 앉지 않아도 정말 잘 부르고 싶고 잘하고 싶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그 일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마귀는요, 그걸 막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뚫고. 누구를 보면서 나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만 오시면 다 해결된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너 잘하고 있었냐?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너 내가 그거 하라고 내가 너 은사 줬는데 너 그거 잘하고 있었냐? 예!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래야죠.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또 그냥 시들시들 해줘가지고 그거 잘 쓰지 않으면 분명히 책만 받습니다. 책만 받아요. 그래도 그냥 끝까지 끝까지 사람 보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잘 해나가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정말 그래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주세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잘 세워 나아가는 겁니다.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견고케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막 그냥 교회가 4분 5일 됐어요 지금. 난 저기 바울 교회 갈 겁니다. 난 아볼로 교회 갈 겁니다. 난 그리스도 교회 갈 겁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잘 참고 잘 견뎌서 잘 만들어져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어디 그런 만들어진 교회 내가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 한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주실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인데 그 오실 때까지 여기서 잘 세워가는 거예요. 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도 잘 만들어서 잘 세워 나아가고 여러분들도 잘 세워 나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코로나 잘 넘겼잖아요. 코로나 때 문 닫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목사들도 지금 목회자들도 지금 대형 교회들도 교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반드시 세워가요. 우리 자녀들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초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 애들이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도 없어요. 물론 뭐 큰 교회들은 뭐 다 거기 다 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큰 교회가 뭐 많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세워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그랬어요. 이 교제는 그냥 만남이 아니라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이 연합. 이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우리가 인사하고 그냥 잘 지냈니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을.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고론합니다.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떻게 나눠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나눠질 수 없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분 5열 됐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주셨는데 그 부족함 없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그게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인지라 자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나 저기 가면 좀 좋겠는데 난 저 사람하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이 어떤 말인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금세 화해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지. 그러면서 화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말만 하고 자기 마음만 자꾸 주장하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눠졌나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도 보니까 이 세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이렇게 마음이 또 글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예? 나는 이 사람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 사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뭘 감사하냐면, 그래도 나는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에 매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지혜, 아볼로는 말을 잘합니다. 설교할 때 얼마나 그냥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말을 못하라는 말이 아니고, 바울은 어찌됐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만 자랑이 돼야 되고, 특별히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돼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죠. 고생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리워지고 헛되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십자가가 가려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왜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을까요? 이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성도의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십자가의 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셨다, 폐하셨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셨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교회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뭐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많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주님만 자랑하라. 또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이렇게 미련하고 가진 거 없고 힘이 없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를 택해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있는 것들을 다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 의로움, 또 거룩함, 구속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십자가의 돌,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십자가의 돌을 저는 잘 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돌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